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괜찮아,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긴지. 어린 시절 교회를 잘 다녔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만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느냐? 오늘 말씀이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린 거예요. 한참 동안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학생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서원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해서 그 큰 돈을 다 선교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간증,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때문에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런 간증을 우리는 가끔 듣고 또 그런 탤런트나 연예인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한 것이고 목회와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 일은 썩어질 것,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원화된 생각,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회와 전도와 선교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일입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이 구분되어 있다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 놓은 이원화에 따른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풀고 있는 모든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하는 모든 일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벌어지는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구나
놓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또 찾고 찾았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숨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계속 쳐다본 거예요. 배를 타고 가셨는가? 배 타고 안 가셨는데 근데 배 한 척이 없어졌어. 제자들도 없고 예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충격일 거예요. 그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은요, 친구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오늘 점심 얻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밥 얻어 먹으러 신방 다니십니까? 그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밥 얻어 먹으러 신방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재미있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저를 비하한다면은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매도하셨다면 제가 밥 얻어 먹으러 신방 다닌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는 신방 간 거지 밥 얻어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쫓아간 것이지 얻어먹기 위해서 쫓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매도했단 말입니다. 분명 그들은 메시아됨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고 드디어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배 타고 가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들을 매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힘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려고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너희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돌 맞아요. 그런 말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들은요,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이라도, 아무리 선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할지라도 그 의도 때문에 뭐예요? 그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썩을 양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 이 썩을 양식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요,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면은 여러분, 썩어지는 재산이 되어서 결국 재산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쌓이면, 권력이 많이 쌓이면은요, 부패한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써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게 필요할 양식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으러 나갈 때 뭐예요? 그날 양식만 거둬들여야 돼요. 이틀치 양식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서 그 다음날 냄새나서 못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땅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이에요. 죽고 나면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요,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썩을 양식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결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썩을 양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양식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다 초월합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산다면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지난 6일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하루 동안 그 세상 6일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그 죄책감도 씻어버리고 좀 잘 보여서 6일 동안 또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다면 저는 그 주일 예배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배드린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자신의 욕망도 감지하지 못하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야망과 탐심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때론 모든 일이 목회를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여서 성도들이 무조건 교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목사는 호의호식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 이거 진짜 썩을 양식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현실의 입장에서 더 크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여서 헌신케 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저 교회의 소모품처럼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번아웃되어 있는 성도들 잘 케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성도님들을 소모품 생각하지 말라고,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야 될 동역자들 아닙니까? 목회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 일이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게 더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 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보다 선교나 목회가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도 얼마든지 썩을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세상의 것은 무조건 썩을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고 목회를 한다면 그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막아도 할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막아도 할 사람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일만 선한 일이고 세상 일은 악한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전 그걸 막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일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우린 많은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궁금해진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삶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구주로서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돈을 잘 버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결혼할 때 주례하던 목사님이 예전에는 돈을 잘 벌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이 주례 선생님, 주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혼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돈이 많으니까 아내에게 일주일에 용돈을 수백만 원씩 주고, 차도 좋은 고급차를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 가다가 명품 가방도 사다 주고, 그런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일마다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진짜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쇼핑을 가더라도 함께 가고, 밥을 먹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더라도 함께 차를 마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그게 아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내가 고백을 통해서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 함께 하겠다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해도,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주부여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정의롭고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떡만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것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떡 먹으려고 떡만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관점이 세상적이었어요. 종교적이었어요. 자신들의 관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일만을 한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일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일하든지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누릴 때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생하는 기쁨 때문에,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는 막 성공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는데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부흥은 했는데 나는 기분이 되게 나빠. 교회는 점점 부흥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지쳤어. 그러면 그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 주님의 영생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버거워도 나는 기뻐. 왜? 나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있잖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그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